있지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 말씀 조금 깁니다. 천천히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은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대하려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에 기록되던 당시에 감동하셨듯이 이 시간에 우리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소리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감춰주시고 주의 능력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의미 있는 날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죠. 오늘 바로 우리가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마땅한 것은 예수께서 흑암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봄은 옵디다. 거리에 꽃이 만발하고 잎이 푸르게 되었습니다. 화창한 날씨가 이르게 되었어요. 오늘 부활절을 맞은 저와 여러분이 비록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신앙으로,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오면서 보니까요, 날씨가 얼마나 화창한지 정말 뉴욕의 봄은 너무너무 예쁩니다. 꽃이 만발하고요. 정말 그 공기도 좋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접하여 이렇게 살아갈 때 그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일을 도와줬어요. 우리 크리스찬을 도와줬으면은 크리스찬이 마땅히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될 텐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막상 도와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섭하겠죠. 그죠? 또 어떤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좀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그리고서는 그 마음 가운데 평정을 찾고 일상생활 그저 옛날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괘씸해 보이죠. 저 사람 옛날에 실수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들이 우리를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뭔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을 이해하지 못하던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참여하면 조금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장례식 같은 데 참여하면 말이죠. 그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장례식 집례를 많이 해봤죠. 근데 넌 크리스찬들이 가끔 장례식에 참여한 분들이 제게 피드백을 줄 때가 있어요. 자기가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지만 장례식만은 크리스찬 장례식이 참 좋아 보입니다. 부럽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죠. 우리가 조문객이 되어서 슬픔을 함께 나누지만 좌절이나 넋두리의 눈물이 아니죠. 뭔가 다릅니다. 그 다른 이유가 뭡니까?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넋두리가 혹은 절망이 그 장례식을 뒤덮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장례식을 대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 많이 있지만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 영원, 그 이터니티라는 그 컨셉이 우리에게 새롭게 생겼어요. 원래 우리 유한한 인간에게는 없었던 개념입니다. 우리가 영원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옴으로 인해서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것, 이 영원의 세계를, 이터널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작은 일로 아웅다웅 그저 조그마한 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좀 더 눈을 크게 뜨기 때문에, 좀 더 넓게 보기 때문에, 더 멀리 보기 때문에 이 영원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보면 조그만 일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소한 일들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들린 소식을 보니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는데 자가격리를 보통 며칠 합니까? 14일을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 바이러스의 최장 잠복 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가격리 4일째 되는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는 그런 비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할까요? 그냥 14일 버티면 되는데 그 4일째 버티다가 못 버티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길게 봐야 돼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영원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통 격리된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집에 갇혀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멀리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많은 것이 한 달 새에 변하고 있지요. 뉴욕의 통계를 보니까 범죄 사건이 줄었다고 합니다. 뉴욕의 범죄가 강력 범죄가 많이 줄었는데 그러나 정반대로 늘어난 게 있어요. 뭐냐면 가정폭력은 늘어났대요.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다들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가정에서 말다툼하고 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늘어났는데 호모사이드나 세상에서 벌어지는 강력 범죄들은 줄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새로운 표현이 생겼죠. 어떤 표현입니까? 뉴 노멀이라는 그런 표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잠시 동안 우리 뉴욕 거리에서 마스크를 꽤 오래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소셜 디스턴스 같은 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경험을 할 것 같고요. 아마 경제사회 활동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게 될 것 같아요. 수많은 일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혼돈되지 마십시오. 우리 크리스찬은 영원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원. 지금 일시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계획하신 일이었지만 제자들 입장에 보면 단 12시간 안에 갑자기 변한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들은 숨어버리거나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엠마로 향하던 이 두 제자들 역시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지요. 그들도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문의할 때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에 쓰인 단어가 그냥 뭘 퀘션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감정이 격한 상태로 다투듯이 질문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서로 격한 감정으로 성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격한 감정으로 대화하고 있었던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며 그들의 대화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것은 16절에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래도 좀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변형되셨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모습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혀 기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기대가 없으니까 그냥 그들은 감정이 격한 가운데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옆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또 놀라는 건 뭐예요? 그런 상태에서, 눈이 가려진 그 상태에서 예수님과 상당히 긴 시간을 대화를 이어갔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에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라고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제자들 입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21절에 또 보니까 그들은 한때 예수님께 자신들의 소망을 두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 그 수준의 예수님이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죠. 나라를 회복할 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던 이 수준, 그 예수님이 거기에 맞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수준이라는 거죠. 자, 이런 의식을 가졌던 자들에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점검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도 예수님과 대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랫동안.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오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영적 시력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믿음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기대가 있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기대가, expectation이 있는 것인데 그 믿음의 기대가 어떤 기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들은 기대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조차 없었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받은 예수님의 꾸지람은 사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꾸지람이지요. 미련하고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말씀은 일단은 책망입니다. 믿음의 부족함에 대한 책망이지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이 말씀은 단순히 책망이 아니라 위로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비록 믿음이 연약하여 실패했지만, 눈이 가리워져서 올바로 보지 못하는 수준에 있었지만 여전히 주님이
그들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환경이 어렵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도 고통당하고 우리도 두려움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보통 하루 평균 150명 정도가 죽는데요. 그런데 지금 700명이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덤이 갑작스럽게 모자라니까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동 창고를 갖다 놓고 시신을 잠시라도 모셔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장영춘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사실 참 저하고는 꽤 가까운 분입니다. 한 30년 정도 가까이 지냈는데요. 그분이 LA에 오실 때면 그분의 호텔은 제가 항상 담당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호텔을 이렇게 알아보고 또 잡아주는 호텔을 그 목사님이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그냥 한인타운에서 냄새나는 호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보나벤처라든지 LA에서 유명한 5스타 호텔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제가 레저베이션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식당이 있는데 그 일식당을 제가 소개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셔갖고 거기에서 같이 스시 먹고 뭐 그랬던 그런 교제가 벌써 30년 전 얘기고요. 그리고 또 제가 뉴욕에서 와서까지 이렇게 참 함께 지내고 하는, 또 저희 아버님하고 동양 분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비밀로 했었는데 나중에 아시고는 진작 좀 얘기하지 그러면 좀 더 잘해줬을 텐데 뭐 이렇게 농담도 하시고 말이죠. 또 그분이 제게 좀 개인적으로 실수하신 적이 있었는데 또 나중에는 그 어른께서 저한테 사과까지 하시고 참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으신 분인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바로 이 바이러스 때문에. 밤잠을 설치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지나치다 보니까. 사실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두려움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도 생기고 부족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부족을 꾸준함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반응을 보이지요. 그들이 반응 보이는 것 중에 목사님 나 요것만 해결되면 그러면 예수 믿겠다고. 조금만 해결되면 예수 믿겠다고.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죽음의 문제죠. 죽음 문제입니다. 요즘 좀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건강 이슈가 가장 큰 이슈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 음료나 건강식품 이런 비즈니스들이 요즘 얼마나 많아졌어요. 옛날에 이런 거 없었거든요. 먹고 살기 바쁠 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살만하니까 이런 것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은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핵심도 바로 뭡니까? 부활 아닙니까? 부활. 부활은 뭐죠? 죽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컴플레인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는 컴플레인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 우리만 하는 컴플레인 아닙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존경받는 엘리야도 그런 적이 있어요. 자기만 이런 일 당한다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로뎀나무 밑에서 한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7천을 남겨놓으셨다. 무슨 얘기예요? 나만 혼자인 줄 알았는데 7,000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어려움 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듯 또 7천을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못 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눈을 뜨고 주님을 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은 한동안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함께 걸어가시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26절이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어떤 고난이죠? 십자가 고난이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현실의 안담함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미련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해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빠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믿으시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방에 갇혀 혼자 있어요. 예, 팬데믹 때문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가택연금을 당했듯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같이 계시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기뻐하고 너무 쉽게 절망하지요. 왜 그렇지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더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경솔하게 인생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교회에 백발의 면류관들이 많이 있는 줄 아세요? 그래도 오래 살아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더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뜻이 납득할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이해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집이 있고 여러분의 어떤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죠? 항복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두 손 들라고, surrender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항복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항복해야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야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께 두 손 드시기 바라요. 근데 우리가 경험이 있고 일종의 날리지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지 않고 내 고집을 피울 때가 있지요. 그리고 요것만 되면 요건 도저히 못 참아. 뭐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헬라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 헬라어에는요 에고라는 단어 잘 안 씁니다. 문장에 이 나라는 단어 잘 안 써요. 그리고 그냥 전미사에 나를 의미하는 전미사 붙여갖고 그냥 문장을 이렇게 완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는 말 많이 안 써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나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썼죠. 바울이 굉장히 자기에게 이 엄청난 사건으로 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가졌던 고민거리가 뭐였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신 응답이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대사도 바울이 수많은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데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한다면 요것만 해결되면
이 육체 가시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좀 더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좋은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응답이 뭐였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죠? 안 고쳐주겠다. 예, 그 말씀이죠. 자, 그 결과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서운했습니까? 바울이 낭망하에 쓰러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대 하고 그저 낭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실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 가시 때문에 사역을 못한 것이 있습니까? 덜한 것이 있나요? 없어요. 복음에 방해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겸손하게 되었고 디모데후서의 그의 표현대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 억울한 것 있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뭐 그런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욕심이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한 삶이죠. 신앙생활의 감격은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지금 사역하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내 생활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데에 큰 감격이 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내 평생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평생의 인자하심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때문이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Overflowing joy.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 감격이 언제 왔다고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여러분, 끈을 메고 옆에 사람하고 다리를 끈을 메고 이렇게 함께 뛰는 뭐 운동회 때 뭐 그런 게임 종종 하잖아요. 같이 동행하려면 보조를 맞춰야 돼요. 같이 동행하려면 내 스피드로 뛰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스피드에 맞춰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요 보조를 맞춰야 돼요. 내 의지를 꺾어야 돼요. 내 욕심을 접어야 돼요. 그래야 동행할 수 있고 그 동행의 기쁨이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다윗이 깨달았을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디 믿지 마시고 그 미련함에서 해방돼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어리석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길을 같이 동행하면서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주님이 지금 같이 걷고 계시는데도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은총의 감격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지금 같이 걸어가면서 그 감격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어두움에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드디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27절에 있는 말씀을 돌아가서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즉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바로 그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을 믿을 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계시록 1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이 답이에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자신의 삶으로 다가온 것이고 믿음이 생기니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이런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미련함을 해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곧 그 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사명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신앙의 회복이 사명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한 학기 강의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방학을 맞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앞으로 단 3일밖에 살 수 없다면 그 3일 동안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학생들이 미국 사람들 얼마나 손 빨리 듭니까? 저요 하고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버킷리스트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에다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부모님께 찾아가겠습니다. 꼭 가고 싶었던 여행지를 가겠습니다.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다투었던 사람과 화해하겠습니다. 등등 수많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받아 적으세요. 칠판에 그냥 빼곡히 적었습니다. 다 적은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지웁니다. 다 지우고 가운데다가 딱 3글자를 써놓는 거예요. 뭐냐면 do it now. 지금 하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하라고. do it now. 이렇게 쓰고 강의실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오늘 고백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거 뒤로 두지 마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은총을 체험하면서 변화받은 제자들이 그들의 사명이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어두움의 세상에서 눌려 살지 마시고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정말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고 말씀으로 부활신앙 간직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이 세상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었으나 많은 순간 말씀이 가슴에 오지 않아 그만 종교 생활을 해버렸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도 받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시고 말씀이 가슴을 움직이며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보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날에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팬데믹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고취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배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하겠습니다. Christ is risen.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찬양하는 오늘 말씀으로 다가오시며 말씀으로 답하시며 말씀으로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모든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감동받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사명을 회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엘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부활의 날 말씀으로 차지돼서 다시 사명으로 나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로고스로 오시어 능력을 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실 때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끝없는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부활의 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의 날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